네, 오늘 요엘 강해. 요엘은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엘 강해가 끝나면 800년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총론을 한번 하고 또 그 다음 700년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700년대에 들어가서 성경이 소선지서가 좀 긴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은 그 선지서가 끝나면 또 총론하고 또 끝나면 총론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요엘 선지자를 통한 계시 1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서론을 좀 보시고 본론에 가서 이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바댜 선지자를 이어서 BC 800년 후반에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었다면, 예언하여 주었다면 그로부터 800년 전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무슨 시대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BC 800년이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이 BC 800년 후반에 사역을 감당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세계의 역사 안에서는 저의 서재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제가 돌리면서 읽었는데 그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5대 제국이라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저에게 요청을 하면은 제가 일주일간 여유를 드리고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 읽고 책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제국이라는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5대 제국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되고 있는가 하는 건데, 그 BC 800년 되면 이제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약 20년 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저 시날 평야에서 다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지금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허락된 질서 안에서 이런 어떤 제국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제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 힘들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선을 이렇게 그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선지서가 주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버릴 말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미래를 보고 우리 삶을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그 선지자의 번성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매우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녹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졌는데, 바로 이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해서 가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체계적으로 선지학교라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그 하나의 훈련 장소들을 마련하고, 그 선지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그 당시에 두 개의 큰 계열이 있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지는 제사장들 그룹과 그리고 이제 이 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시는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방적으로 제사장들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해석해서 재해석해 가지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시작하신 그 연대가 바로 이 BC 800년대이며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오바다에서도 보면은 많은 선지자의 후보들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그들을 이세벨이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이니까 그 오바다가 그들을 보호하고 50명씩 나눠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낙심하여 있을 때 내가 너 외에 7,000명의 나의 종들을 예비하고 준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이때는 정말 선지자들이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막 불마차를 타고 막 쫙 올라가는 이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영광을 갈망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막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그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가 쓴 사람의 주체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모든 구약은 선지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39권은 모두가 다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억하는데 BC 800년대는 바로 이렇게 이런 선지자들의 번성이 시작되는 그런 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서의 특징은 BC 800년대에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종말을 알리는 종말적 시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오늘 여기도 말씀이 있지만은 자녀에게 그다음에 후손에게 막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의 이 방향성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계속 모든 시대가 알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전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았지만은 요엘서에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현재 지구촌 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 현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온다는 것 자체는 요엘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정말 지금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들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말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닌가?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고, 우리는 항상 어느 시대에 어느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에 그 보호해 달라는 그 깨어 있는 그 기도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으려면 교회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은 비판과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영, 성령, 그 안에 자기 영과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의 상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진리 안에서 나를 깨우쳐서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인지 지금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을 받을 대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중심의 흐름은 바로 그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이 조금만 흘러나게 되면은 이 영적 수준에 대한 갭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신앙의 영적인 갭이 굉장한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머리가 쥐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영으로 자꾸 듣게 됩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말씀을 이제 전에는 이 책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문화된 책으로 이렇게 율법서, 성경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은 이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으로 이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물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물줄기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오는 많은 이 잡다한 녹슨 생각들,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야, 말씀을 뭐 그렇게 꼭 봐야 돼. 뭐 말씀 안 보고도 얼마나 잘 써있는데 뭐 그 말씀을 뭐 안 듣고 막 이런 공격들이 막 오잖아요. 그것은 말씀이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저쪽 그 우리 송죽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의 이 머리가 다 녹슬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안 들어가지만 그때는 얼마나 안 들어갔겠습니까? 정말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면 그냥 뭐라고 하셨지? 이런 삶을 정말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 때는 정말 막 이 생각의 그 말씀의 줄기가 와야 되니까 그 생각에 있는 것들을 막 계속 제가 막 가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막 브러쉬 있잖아요. 쇠 브러쉬 아시죠? 네, 관이 녹슬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 브러쉬로 해야 되잖아요. 고무 브러쉬 갖고 안 됩니다. 쇠 브러쉬로 이걸 막 계속 그 청소하는 작업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 말씀이 흐르는 줄기가 그 물줄기가 탁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성도들의 안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서 이게 시내를 이루고 또 이 방죽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이렇게 점점 이 말씀의 마음의 이 그 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이걸 그 물줄기를 안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막 저를 싫어해도 우리 목사님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시고 막 이런 걸 하지 꼭 이렇게 막 몇 년도 뭐 800년도 뭐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계속 그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물줄기가 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딱 보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범사에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영이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모임에서도 제가 다 훈련했잖아요. 4명, 5명, 3명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들도 하고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이런 몸부림의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 가잖아요. 그 길로만 간다면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단계적으로 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모든 단계가 열리고 모든 과정이 열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확 이해되려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과의 이런 그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커져야 되고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풀어서 그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꿈 얘기 막 무슨 뭐 환상보다 꿈 얘기 같은 걸 많이 해요. 꿈을 통해서 막 뭔가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이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말씀으로 막 얘기해요. 근데 거긴 꿈으로 얘기해요. 누가 더 성경적이고 훨씬 좋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 훨씬 내용은 똑같은데요. 여기는 위험해요. 이게 꿈이니까 이거 뭐 해석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꿈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 미래적인 삶들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는 못 보더라도 정말 앞으로 앞에 지금 닥친 시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안목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열려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걸 가까이 하면 이게 딱 보여요. 이게 말씀이 진리잖아요. 응?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비질리지. 이건 정말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한 번 실패해가지고 지금 막 일어서느냐 죽느냐 사느냐 막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고 시작하면서 한 번도 우리 인생을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했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한 번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가면서 승리하겠다. 그렇게 가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인생의 바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막 그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는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선지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막 말씀을 조금 알고 이런 분들은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정말 막 이렇게 5년, 10년 미래 뉴스를 보면 막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막 보일 수 있는 이런 안목들이 여러분들 안에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오바댜가 이방 민족인 에돔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예언해 줬다면 요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개의 대주로 나눠 있다 했죠. 첫 번째, 황충이의 이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 이렇게 제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입니다. 황충의 이상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황충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황충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황충이의 이상을 통한 교훈입니다. 황충이의 이상을 통한 교훈. 우리 황충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팥죽이 아닙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이 황충입니다. 이 황충이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황충이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 자자손손들에게 알려서 황충이 오는 때가 되면 뭐라고요? 황충이가 오는 때가 되면 너희는 위험한 때인 것을 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의 과정까지 가는 것은 팥중이가 있잖아요. 이 팥중이는 뭐냐면은 이 갈색 바탕에 녹색 반점에 목색 반점이 들어가 있는 이 메뚜기인데 이들은 이 콩이나 식물, 열매들을 이들이 주로 먹습니다. 팥중이는 좀 고급스러워요. 얘네들은. 그죠? 열매들을 따서 먹으니까 먹고. 그 다음에 팥중이가 먹은 것을 이제 메뚜기가 먹잖아요. 이게 이제 열매 단계가 아니라 조금 더 가서 메뚜기가 먹는데 이 메뚜기는 모양이 점점 강해지고 번식률이 굉장히 올라오는 종류가 같은 다 메뚜기지만은 메뚜기라도 다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메뚜기 튀김 있잖아요. 메뚜기 볶은 거. 그건 다 여기 이 두 번째 메뚜기. 이런 정도라고 여러분 아니면 첫 번째 메뚜기나 이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점점 이 턱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번식률이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먹을 만한 모든 풀이라면 뭐든지 다 먹어 치웁니다. 그래서 농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뚜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느치가 있는데 이 느치가 먹는데 이제 이 느치는 메뚜기에서 황충으로 가는 단계의 메뚜기로서 식물의 이런 뿌리들까지 이런 것들을 먹어 치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존재 가치가 이게 황토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충이가 있다면 황충이가 먹잖아요. 황충이가 먹으면 이 황충이의 공격을 받으면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은 인류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황충이입니다. 황충이의 이 이상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황충이가 공격하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황충이는 그냥 한 어떤 농장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류에게 해를 미치게 되고 인류에게 결정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몇 년 들어서 이제 이 팥중이도 아니고 메뚜기도 아니고 느치도 아닌 정말 이제 어쩌면 이 느치나 이런 알들이 언젠가부터 막 알을 까기 시작해서 그게 황충이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황충이들이 지금 중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공격합니다. 이런 데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 곡창지대들, 이 농산물의 그 많은 부분이 그 전 세계의 인구에게 이 농산물의 그 혜택을 주는 수입처가 되는 그런 곳에 이 황충이들이 와서 그 농작물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공격을 하니까 그게 그냥 완전히 다 싹쓸이를 해버리고 뿌리까지 다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의 영향력이 세계의 영향력으로 미쳐서 이 곡물이나 세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수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입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은 모든 곡물이나 음식값들이 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것들이 크게 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충이가 하면은 황충이의 번식은 메뚜기의 번식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번식이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단어도 생각 안 나시는군요. 나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잖아요. 이 황충이는 이제 다음 주쯤 아마 좀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 턱구조나 이런 구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기의 그 몸무게인가 뭐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식도 어마어마한 번식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어치는 곡물의 양이 많으니까 그들이 가고 나면은 지구촌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런 그 황충이의 공격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뭔가 지금 인류가 불안하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 황충에 대한 이상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늙은 자들아, 장로들아,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그 후손들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깨어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첫째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런 공격이 올 때 그것을 이겨냈어요? 아니면 실패했어요?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겨내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겨낸 자들은 죽어도 살고 부활하고, 아멘,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막대기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마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이 말씀과 여호와의 이것은 군대라는 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몰라도 되고 막 귀찮아 막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의 어떤 순간이 딱 오면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역사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내가 가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황충이가 등장하는 때에 대해서 2절 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 3절에 2절 3절을 보면 거기 먼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랬어요. 땅에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뭐라겠어요?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짐승의 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가 딱 되면은 그 짐승의 표를 뭔지를 딱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냥 말씀이 없이 못 모르고 살면 그냥 이건 짐승의 표인지 뭐 무슨 표인지 뭐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오늘 살아가기 바쁘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잖아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황충이 등장할 때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거기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황충이 나타날 때는 너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때는 몸조심해야 된다. 정말 영적으로 다 조심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충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일단 경고성인 거예요.
뭔가가 진행될 것에 대한 뭐예요? 예, 그런 예고편, 그림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도 당장에 뭐 지금 뭐가 있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에 대해서 지금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때인가? 놓고 볼 때는 아직은 아니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뭐라 했냐면 거기 3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전해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2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저의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저희 또 자녀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계속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하여 노아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제 물로서 심판하지 않고 불로서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알려야 돼요. 심판을 모르면 안 돼요. 핸드폰 하지 말고 다 핸드폰 꺼라. 빨리. 네, 저기 밑에다 여기다가 지금 원래 성도들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회 오면 핸드폰을 다 끄도록 그렇게 좀 이 사도신경 안 해도 좋으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써놓으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 끄라는 거예요. 다 핸드폰들 교회 오면. 우리 교회도 여기 예배 시간에는 와이파이를 다 꺼놔야 될까? 근데 그 와이파이 갖고는 안 되잖아. 데이터 같은 것도 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세요. 왔으니까. 예, 아멘. 와이파이 이런 핸드폰 하지 말고 말씀을 좀 들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미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때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응?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즘 이렇게 마지막 때는 곡물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 빵집이나 해라.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이 시대에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잔소리가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미래의 사회로 가면은요 사라지는 직업들이요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2024년도를 오면서도요 옛날에 컨텐츠에 보면 영어 이런 것들은요 최고였어요. 영어 학원, 영어, 음악 학원 이거는 정말 최고였어요. 요즘 누가 피아노에 목숨을 걸고 누가 영어에 목숨을 겁니까? 요즘은 AI 폰이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면 영어로 다 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이게 좋은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인류를 향하여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이제는 AI보다도 못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인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 지구를 떠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전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셋째로는 넷째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회개하고 온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올 때 이 심판을 준비한 자들은 살 수 있는데 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 심판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딱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지금 백두산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거기에 그 안에 있는 그 용암이 막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그 용암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탱크로도 못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녹여버리니까 그 거대한 용암이 다 녹여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면 이미 그 용암이 백두산이 터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피신을 하는데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화산재를 덮고 용암에 의해서 죽고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움직이는 영적 흐름 가운데 하나는 사망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망의 흐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알려서 그들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애를 요즘 아기를 왜 낳냐, 낳아봐야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류를 구원할지,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의 열매들이 이렇게 어린 생명들을 보유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아기띠 5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아기띠. 포근한 뭔가 비싸더라고요. 응? 포근의 힙시트. 포근의 힙시트 제가 5개 주문을 해놨으니까 오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전도하실 분들은 또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기 선착순입니다. 5개밖에 안 됩니다. 포근의 힙시트. 그 앉는 의자에 이 쿠션도 있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진짜 비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에 비싼 건 막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거기서 옛날에 우리 강기도 목사 분유도 150만 원어치, 기저귀도 한 100만 원어치 타다가 써가지고 우리 유호랑 다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거 5개. 광고도 합니다, 여러분. 선착순 5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심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1번 황충이의 이삭을 통한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취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취한 자들, 거기 5절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그랬어요.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가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숭배하고 잡신을 숭배하며 그 안에서 음행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영이나 또는 이러한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0절에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취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이런 취함이 있다면 우리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아직도 그 이방적인 삶에 대한 그 끈을 끊어버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끈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여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 백성, 바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 너희는 술 취함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술 취해 있고 음행에 깃들어 있고 우상 숭배에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바로 인간사에 깃들어 있었던 세상사에 깃들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들깨가 어떻게 애곡합니까? 우 하면서 막 온 천지가 다 울리도록 애곡하잖아요. 그죠? 타조 울음, 타조 우는 거 보셨어요? 타조? 못 보셨어요? 응? 타조. 유아 어디 갔어? 타조 보러 간 사람들. 응? 이러한 것처럼 애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며 2006년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서 저의 눈이 다 짓무러지도록 울고,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짓물러져서 제가 이 물티슈를 산 거예요. 애기 물티슈. 제가 쓴 이 애기 물티슈가 지금 아마 한 트럭은 됐을 거예요. 정말 물티슈를 다 사다 쓰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때를 향하여 애곡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 눈물이 있는 교회, 애곡이 있는 교회, 곡함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나 이런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소중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곡하라고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른 민족이 내 땅에 내려왔음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내려왔음이로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내려온 자들은,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나를 덮치고 있다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강한 자들이 뭔가 나를 덮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강한 자들이 나를 향하여 뭔가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느 민족이 일어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경고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에 순복하고 그 진리에 순복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 그들이 그 강한 자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자들이 나의 포도원을 나의 일터, 나의 삶, 내 모든 그 형편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우리의 무화과 나무는 상하여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저희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이것을 익기도 전에 그것을 부러뜨리면 거기서 환한 지액이 나오고 그래서 말라서 그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업에 삶에 이런 공격이 온다면 이런 강한 자들의 공격이 온다면 이것은 경고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강한 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한 자들이 그들의 열매를 공격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눈물로 회개하는 길로 갔고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에 믿는 자들이 있어도 그 시대 그 삶에 이런 이 영적인 공격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인 공격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때 이런 공격들이 막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올 때 이때 남유다는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설마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뭐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20년 후에 BC 780년경에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은 준비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그로부터 60년이 있다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물론 60년이지만 그 전에 이미 공격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722년이 되면 완전히 그때 그들이 거기서 공격을 받아서 멸절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들은 제대로 된 나무 하나 남아있는 게 없다겠습니다. 나무가 다 숫덩이처럼 타가지고 마지막 남은 밑둥이만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본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이렇게 가감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하길
요엘 1장 4절에서 7장에 이르는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고 정말 완전히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와서 물어뜯는 것과 같이 처절하게 그들을 유린하는 이런 공격이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후에 이 요엘의 경고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요엘 선지자 이후에 유다에는 왕들이 있었는데 왕하 12장에 보면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과 아사랴 왕들은 완전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므로 아수르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로부터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결정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성도 또 준비하는 성도로 살게 되며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신앙을 통한 교훈입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가로 1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멈추지 말라.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그만 죽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약혼한 남자가 죽어도 이게 죽으면 이제 과부되는 거잖아요. 죽은 것입니다. 이때 그 처녀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듯이 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삶의 고통이 올 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올 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돼야 된다. 저도 제가 이게 그냥 괜히 그냥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세차장을 2년 반을 경영했는데요. 세차장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세차를 하고 그러면은요,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하니까 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손가락을 핀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다 일을 하던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일을 다 놓고 아무 일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힘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서 더 앞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 결정을 해야만 되는 중요한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여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자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제가 하니까 우리 아내가 못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갈 수가 없다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못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한 번 더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목회자한테 시집 온 거지 내가 세상 일하는 사람한테 온 거 아니니까 당신이 가면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고 불고 또 저녁에 낮에는 그때 이제 아직 완전히 다 그만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6, 7개월, 8개월인가 얼마가를 더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이제 일하고 밤에는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아니, 전 진짜 잠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만 되면 그냥 자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모아놨는지 막 눈물에 그래서 정말 여기 그때 막 이 아까 그 나왔잖아요. 들깨처럼 막 울었어요. 들깨처럼. 그러니까 밖에 막 제 소리가 지하에 있어서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밖으로 다 들렸던 거예요. 막 제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그러니 그때 그 밤에 제가 7시부터 8시 좀 지나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그 밤에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기에 소문이 난 거야. 기도하는 교회.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되고 나중에 가서 정말 나중에 가서 한 다 끝날 때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고함 소리가 끝날 때쯤에서 밖에 나가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렇게 작게 기도하는데도 다 들렸는데 나는요. 내가 이렇게 그 경비 아저씨가 나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내가 나가서 뭔 말을 하면 무서워가지고 알았다고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번째 이사 갈 때도 좋은 데 간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데로 간 거야. 응? 4층에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다 태권도 학원 다 나가고 학기도 하고 나가고 다 나가고 나면 밤에 우리밖에 안 남는 거야. 응? 네. 3층에 다 학원가 다 나 졸업하면 3층 4층에 다 비어 있는 거야. 우리 올라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또 기도하고 울고 응?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김봉천 집사도 무릎을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그때는 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응? 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이 바라보는 신앙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자신을 꺾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처녀가 지금 자기 신랑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께 수종 그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의 헌신이 계속되게 하라는 거예요. 소제라는 것은 이 제사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소제에서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밀가루를 가져오는 거예요. 밀을 가져오는 건데 그 밀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예물로 드려져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려진 이 밀이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제가 끊어졌어요.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가 나오잖아요. 전제라는 것은 주의 종들의 헌신과 기쁨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나 자신이 기쁨으로 전제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위해 내가 나를 헌신하여 드렸다 하는 말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제와 전제는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종들은 기쁨으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영적인 사역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는 사람들을 깨우는 이 빛으로 나아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계속 열어야 되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주의 종들의 마음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또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먹어야 될 만약에 그 물질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소재가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신대원 있잖아요. 신대원이 신학대학원 전체적으로 미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점점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한 사람을 모시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부교육자 한 사람 데려가 소개해달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주의 종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빈약한 상태이고, 그리고 교회는 지나친 헌신을 강요하고 있고, 아직도 그때 그 헌신, 우리 때 했던 헌신을 지금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 때는 정말 목회자로 전도사로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고, 먹여만 주는 것도 감사했고, 교회 사역하는 것만도 감사한 시대였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노동의 대가를 심하게 요구하면 여러분들 좋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먹여주기만 해도 가서 일했다니까요. 시대가 이렇게 달라져 있고, 특별히 이 주의 종들이 이게 교회가 주의 종들을 향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빈약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누가 진짜 요즘 일터 그냥 아무데나 요즘 나가도 초봉이 얼마나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들, 주의 종들, 목사, 부목사들 이런 분들 보면 이게 진짜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부목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도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사모들이 다 직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 사모도 나가야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종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면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려 하는가? 과연 누가 이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 길로 가서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너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희 때만 해도 2대? 제가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서울대 음악 다니는 저희 처자가 와가지고 나하고 만나고 싶다고 온 적도 있습니다. 소개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주의 종들의 나름 인기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주의 종들이 무슨 인기가 있습니까? 누가 지금 주의 종들한테 시집 가려고 합니까? 잘해야 돼. 저렇게 예쁜 사모가 왔으니 강 목사는 잘해야죠. 네. 주의 종들을 향한 물질이 멈춰지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주의 종들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헌신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는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콜을 해도 지금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부할 일에 대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의 종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마음껏 기쁨으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주의 종이 죽으면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땅에서 영적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어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있어 기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포도나무가 시도록 10절에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삶의 풍요함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강 목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목회자는, 주의 종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멈춰지는 것을 방관하고 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풍성함과 그 열매가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하며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그들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 1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즐거움이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성도들의 기쁨이 있고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에 공고함이 없는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영적으로 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저는 청년부 목회를 하며 청년들에게서 두 가지를 신경 썼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의 직장 문제, 하나는 청년들의 결혼 문제. 이 부분에 제가 집중했습니다. 제가 작년부에 집중하면서 하나는 성도들의 직장, 일터, 사업, 그 삶의 문제들, 또 하나는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문제들, 이런 자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목회를 해오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그 모든 부족함 가운데 역사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도 좋으니 나의 가난함이 성도의 부유함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를 저는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첫 사례비를 받았을 때 그 사례비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리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헌금을 드리기 전 예배당으로 가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거제로 여기로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이 첫 사례비 하나님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이 땅에 내가 거하는 이 땅에 당신께서 이 땅에 풍성함과 풍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정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이 풍요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잘되고 잘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잘되니까 처음에 갈 때 어이 강전도사 이랬던 그 분들이 이제 제가 나올 때쯤 중간쯤 됐을 때 목사님 오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거기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울면서 누가 강 목사를 데려가는 거냐? 누가 강 목사를 데려가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울면서 울면서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로. 아멘 하시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주의 종은 이게 주의 종의 리더십이에요. 성도들을
항상 미리 살피는 거야. 뭐가 불덩이가 딱 떨어져서 하려고 하면 안 돼. 불덩이가 떨어지기 전에 불덩이 떨어지면 예수 이름 불덩이는 사라질지어다. 이러면서 계속 살피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리더십이야. 주의 종이 해야 될 리더십이야. 계속 그래서 기도가 쉬면 안 돼요. 주의 종은 기도가 쉬면 안 되고 성도를 향한 기도가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들, 기쁨, 이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깨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시간이 있기 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이 모든 은혜들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종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눈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의 눈물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주의 종들은 눈물로 깨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성전에 모으고 기도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거기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영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한 번쯤은 교회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성을 건강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은 정말 아마 거의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주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30년, 한 5년 목회를 저는 바로 그냥 담임 전도사부터 시작했거든요. 35년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여정에 제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수원에는 수원이 두 번째, 네 번째이고 제가 시골, 그 다음에 부천, 시골, 수원, 부천, 수원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 네 번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영성이 좋아지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영성이 중심이 되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이게 경쟁력을 성도들이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신이 맑으니까, 그죠?
기쁨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헛디뎌서 발이 쭉 미끄러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쫙 가져와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아가면 사단이가 가만 안 놔둘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으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전에는 제가 특별 기도 같은 걸 옛날에는 이 영성을 하기 전에는 특별 기도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모세 40일 작정기도, 다니엘의 21일 작정기도, 뭐 이런 거 많이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냥 저녁은 올로 기도하게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저녁 기도 이렇게 해서 매일 모여서 이렇게 저녁 기도한 것이 15년이 됐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희가 15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 놀래요. 아, 그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예.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여기 작년인가? 올해인가? 언제? 작년에 올해 1월 달부터 기도하려다가 작년 12월 달부터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당긴 거야. 그거 한 달간 더 늦게 하면 무슨 소리, 빨리 하는 게 더 낫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에 이제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제가 뭐 저녁 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니 왜 안 하시냐고 빨리 나오시라고.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더 적극성이 많아져가지고 너무나 행복해요. 예. 아, 성도들이 이렇게 이게 나의 건강이 아니라 성도들의 건강이거든요. 사실 목회자에게는 저녁 시간에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는 또 쉬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죠?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면은 성도들이 정말 이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누수의 형상들이 최소화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함께 중보하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문제를 자기가 푸는 게 아니라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중보하면서 풀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마련되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또 성도들이 고맙다고 또 떡도 하고 앞으로는 떡만 하지 말고 헌금도 하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지. 뭐 이게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하고 떡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는 떡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예, 감사할 일을.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형편이 안 되면 떡을 안 할 수도 있고 떡이 뭐 안 되면 물이라도 대접하면 되지. 우리 맹물 먹으니까 보리차라도 끓여다가 차라도 한 잔 드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아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이 될 거라고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아주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은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멈추면 안 됩니다. 15절에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르리라.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이지 않고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언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심판도 알아야 되지만 더더욱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종말론적인 이 말씀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므로 성도들이 심판뿐만 아니라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성도들이 이러한 삶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주님을 향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가르침은 심판의 중심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구원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모든 시대에 교회를 깨우는 여호와의 수종드는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깨워서 성도들의 삶이 항상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7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